오늘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과 염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극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큰 교훈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된 영광의 보좌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흰 보좌 앞에, 곧 생명책 앞에 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하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 영광의 보좌란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앉으실 흰 보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광이란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전 우주적인 성격을 지닌 위대하고 장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 심판을 행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의 모든 민족까지 가리키는 것으로서 보편적이며 심판이 전 우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증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을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는 낮에 풀을 뜯을 때는 무리에 구분 없이 섞여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팔레스티인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근데 잠을 잘 때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들은 추위에 강합니다. 근데 염소들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따뜻한 곳에 잠을 자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에도 이 염소 떼와 양 떼가 확실히 구분되는데, 염소들은 대부분 검정색이에요. 양들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인지 염소인지를 쉽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단순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삼심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 다 끝나서 그래도 억울해.
그럼 뭘 합니까? 재심 청구를 하는 걸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데 그 자체가 완벽하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중간의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은 그 중간의 자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오른편에 양들을 세우고 복을 받은 자로 칭찬을 하고 또 왼편에 선 자들은 바로 저주를 받은 자로 불의한 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 34절에서는 인자에서 그 심판의 주체가 임금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주체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여기서는 임금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의 통치권과 심판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리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자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오른편에 선별된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받을 자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즉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입국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하라라는 말은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자녀가 되는 얻은 권세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권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이 나라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창세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소유로 상속받게 됩니다. 25장 35절과 36절에서는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환영을 받고 유업을 상속하도록 초대받은 까닭은 그들이 왕의 형제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이고 그 아들 독자를 바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입증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섬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유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순결한 믿음, 참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한 섬김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섬김을 알고 있는 왕의 대답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의인들의 태도에서 참된 믿음과 순결한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인들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를 따라 능동적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김 중 35절에 그 세 가지 조항은 바로 율법적인 의무의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이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에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이 구원받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제시된 또 다른 세 가지는 율법의 의무 조항을 넘어선 더 큰 자원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헌신적인 섬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 중에 하나는 옥에 갇힌 자 방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간 중 복음과 그리스도를 인해 공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받고 굶주리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장 37절과 39절에서는 복받은 자들이 이제 의인이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푼 자를 가리켜 의인으로 선언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써 결국 이 땅에서 온갖 자기 만족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 앞에 선 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임금이 말씀하신 그 조목조목 나열한 그 성김의 항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섬겨왔고 바로 돌보온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내어 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며 더군다나 크다란 상금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엄밀히 하라는 그 교훈을 생각나고 있고 그 교훈과 너무나 잘 매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섬김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그 섬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다른 표현이 있는데 소자 중에 하나 또는 어린아이 하나라는 말로 다르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바로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여 의인들이 반문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성육신하심으로써 이미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였음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 생애를 통해 인간의 연약한 한계 아래 머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뇌를 맛보셨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대표이시며 또 그 아픔을 이해하는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고난받는 자와 하나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으며 고난받는 자의 위로와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장 41절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저주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심판의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한다는 말을 롯이 그 사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심판은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분명한 심판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와 완전히 대칭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를 받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어려운 자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였지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불, 즉 심판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영영한 불이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영원한 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주동자로 어둠에 속한 세력의 주관자를 가리키며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영한 불, 즉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속적인 고통을 제공하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이 어느 곳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25장 42절과 43절의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의 정죄받은 이유를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5번에 걸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할 일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장 44절에 복받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듯이 왼편에 있는 자들 또한 자신들이 받은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판결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 판결하신 그 심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 했는데 저주를 받을 자들이야. 너는 교회도 다녔지만 넌 지옥에 가.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들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선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선행들, 그 섬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기억으로는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5장 45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의 키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심판의 행위 즉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신 심판이 예수님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주받은 자들의 벌과 의인들이 받을 보상을 잘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벌은 지독한 고통을 뜻하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반드시 형벌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 약속된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것은 바로 부활 생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의인을 위해 준비되어 있듯이 악인들을 위해 지옥 또한 우리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는 격려를 주고 악인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돌이켜 믿음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니 그까지 염소들이 심판받는 것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행하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은 악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는 이유는 그들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자신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한 일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인 섬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만이 기억하는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섬김이 나만 기억하는 섬김이냐 아니면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기억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그 섬김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기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나는 기억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시고 영원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확실한 심판이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는 마지막 심판 때의 결정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자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우리는 오직 마음과 기도와 정말 뜻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